하이데거는 모든 것을 존재 있음의 관점과 지평에서 새롭게 볼 것을 주장했다. 그렇게 볼 때 철학, 형이상학도 최종 근거와 제일 원칙에 대한 학문이거나 지혜에 대한 사랑이거나 세계관이 아니라 존재자 전체로의 침입 사건이다. 존재하는 것 전체를 이성 또는 개념으로 장악하려는 인간의 시도가 곧 철학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개된 문화사와 사상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이다. 존재를 어떻게 파악했는가에 따라 신관, 세계관, 인간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행동 양태, 사물을 다루는 방법 등도 변할 수밖에 없다. 철학이나 형이상학은 최종 근거와 제일 원칙에 대한 학문이거나 지혜에 대한 사랑이거나 세계관이 아니라 존재자 전체로의 침입 사건이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 전체를 이성 또는 개념으로 장악하려는 인간의 시도가 곧 철학이다. 그래서 철학에 대한 데피니션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는 존재론이 철학 중에 으뜸 철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철학 자체가 존재하는 것 전체를 이성 또는 개념으로 장악하려는 인간의 시도라고 본 거죠. 존재자 전체죠. 존재하는 것 전체. 그러니까 존재자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데 존재하는 것 전체를 이성이나 개념으로 파악하려고 한다고 하는 게 엄청난 노력이죠. 하이데거가 이게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이번에 하이데거가 가졌던 꿈은 개개의 존재자가 아니라 이 존재자 전체를 통할하는,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을 추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펀더멘탈 온타올로지라는 개념을 써서 기초 존재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기초 존재론을 통해서만 모든 학문이 가능하다. 모든 학문의 근거에는 기초 존재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꿈을, 하이데거가 하고자 했던, 하이데거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이렇게 이기상적인 표현해주고 있는데, 하이데거 스스로 충분하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우리 각자가 좀 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아주 쉽지 않은 야심적인 작업을 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참 좋겠지만, 이 야심이 실제 가능한 야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론도 많이 있죠. 본인이 뜻은 좋지만 그게 단순하게 철학적인 사유 하나를 가지고 이걸 다 해낼 수 있겠느냐. 특히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입장에서 이게 가능하냐 하는 어떤 회의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우리 스스로 심증을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선 현존재 분석 중심으로 이 책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존재자 전체로의 침입 사건을 얼마나 멋지게 해내는가는 충분하게 보여주지 못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하이데거를 읽는 분들이 열심히 쫓아갔는데 저기로 가는 거야 라고까지는 했는데 정작 그 산은 못 올라가 보고 좀 아쉬워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차피 처음부터 이루어지기 어려운 꿈일 수도 있고, 어쩌면 하이데거의 방식이 아닌 길, 다른 길로 가야만 등장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이데거가 자기의 철학을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은 이 실존주의 철학만으로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봤을지도 모르죠.
그런 것을 어쩌면 하이데거가 가졌던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우리 각자가 꾸어야 된다. 결국은 그분 스스로도 이걸 충분하게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질문을 던져준 분으로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분의 공적을 인정을 하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격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데 실제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이 침입 사건을 완수할 것이냐 할 수 없을 것인가. 어쩌면 하이데거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보는지 실패했다고 보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각자가 어쩌면 하이데거를 넘어서야 될지도 모른다. 하이데거가 충분하게 해내지 못한 일을 하이데거가 가졌던 어떤 질문, 하이데거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나 목표를 우리가 공유함으로써 우리 인격 성장의 출발과 그리고 그 과정을 성숙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이데거가 가졌던 목표,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하이데거가 이룬 결론에 같이 가지 않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성숙의 도정을 성숙의 길을 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이데거가 어떤 목표까지 도달했느냐는 별개로 치고 우리가 이분의 길에 이분이 개척한 길을 우리가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데거에서 모든 것을 다 얻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친 욕심이고 결국 우리가 각자 실존적인 탐구의 길을 나서야 돼요. 어느 누구도 이루어질 수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어떤 신조에 매이지 않고 각자가 고유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는 것도 내재적인 한계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은 결코 같은 철학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가져야 돼요.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많이 닮아있지 않은 있던 철학이래. 그러니까 어떤 학파 같으면 그 학파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비슷해야 되는데 이 실존주의 철학만큼은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각자 실존주의자라고 우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명확한 실존주의에 대한 명확한 범주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각자의 길을 충실하게 가는 것을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의 영역에서도 결국은 독자적인 학문을 개척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승의 학풍을 기초로 하지만 각자 독립된 학풍을 형성할 수밖에 없어서 실존주의자들의 견해는 모두가 같지 않고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한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겠죠. 우리의 독자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독자성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어떤 면에서 다양한 철학을 형성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또 내재적인 어려움은 이 속에서 달성하는 마지막 결과가 너무 서로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야망을 가지고 이 일들을 추구하지만 거기에 어떤 각자가 가진 선택 혹은 자유, 프리덤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사회와 잘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철학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치 기준이 여기 없다고 합니다.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도덕성이라는 게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도덕성을 어떤 것을 도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각자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도덕성을 강조하지만 그 도덕성은 각자의 자율에 맡긴다고 이렇게 되니까 하느님 중심주의에서 인간 중심주의로 옮겨오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크게 볼 수 있죠. 모든 가치 기준은 과거에는 하느님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선악이 구별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 지침들이 나오고 사회 윤리, 모든 윤리의 밑바닥에는 하느님의 존재를 전제로 할 때만 성립됐었던 이런 사회인데, 실존주의자 중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실존주의자도 있지만, 어쩌면 신은 죽었다 라는 전제로 실존주의 철학을 펼치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공통점이 없어요, 우선. 그래서 각자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같이 실존주의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 각자도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함부로 따를 수 없어서 여러분 각자가 길을 개척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또 최대한 여러분이 독자적인 삶과 독자적인 사상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면 한쪽에서는 희망이고 한쪽에서는 또 난감함이에요. 각자가 다 옳다고 얘기하고 이게 내가 형성한 도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도덕이라는 개념이 철저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실존주의자 얘기들 속에서는 본래적인 자아라는 개념, 본래적인 자기로 사는 것이 도덕적이다라고 하는데, 본래적인 자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방법이 만만찮아요. 이론상 본래적인 자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본래적인 자아는 뭐냐? 본래적인 자아,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졌는데 던져진 자아가 이 속에 본래적인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분은 뭐가 실체가 여기에서 우리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질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본질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가능성 중에 어떤 것을 미래로 투사해서 그 가능성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사는 것이다 라는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디서 온 것이냐, 이 가능성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내가 있게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있게 한 거냐? 그럼 나의 본래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큰 도전이죠. 그러니까 본래적 자기를 살아야 된다. 아까 트루셀프를 살아야 된다. 본래적 자기라고 하는 오센틱 셀프라는 개념은 하이데거의 개념이나 어쩌면 가렌 호나이나 코브시나 혹은 위니캇 같은 분이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리얼 셀프나 트루 셀프라고 하는 개념들이 개념상으로 명료한 것처럼 드러나는데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거랍니다.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내 부모님이 원했던 나고 내가 정말 본래 나라고 하는 것이, 이걸 어떻게 식별하냐. 식별이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아주 근원적으로 하이데거가 받은 뜨거운 이수라고 하는 거, 이 세계에 던져졌다. 그래서 여기서 현사실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미 우리는 이 세계 속에 던져졌다고 할 때, 그러면 나는 이미 일정 부분 가능성으로서 존재가 시작됐다고 한다면 이 가능성을, 어떤 가능성을 누가 나에게 부여했느냐 하는 데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 하이데거 이런 철학 세계 속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죽음을 넘어서는 세계는 없느냐에 대한 질문도 없어요. 그래서 다사인에 대한 얘기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지금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에 대한 얘기는 충분하게 잘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근원적인 질문들은 여기에서 생략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생략된 질문에 대한 탐구는 우리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고,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음과 우리는 이미 밀접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죽음 너머에 대한 우리의 존재라는 어떤 존재적인 차원의 질문을 던질 때, 어떤 종교성을 배제해서 금방 떠오른 게 뭐냐면, 성서에서 보면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네, 예,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그 중심 주제가 핵심이 뭐냐면 죽음 넘어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생인데,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영생을 여기에 적용해서 봤을 때 이거를 굉장히 존재적인 질문, 존재론적인 어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라고 적용했을 때, 이 니고데모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철학과 밀접한 사람인데, 평소에 그가 공부했던 것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에 아마 이 사람이 존재적인 어떤 한계 속에 부딪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이분이 예수를 찾아와서 던진 존재적인 질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죽음 넘어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존재적인 질문으로, 종교성을 배제하고 존재적인 질문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다시 태어난다. 오케이. 네. 그랬을 때 이 니고데모의 그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 질문 답에 대한 니고데모의 반응이 뭐였냐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다시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어허. 반응이 나왔거든요. 아주 피지컬리 받은 거죠. 네네, 그렇죠. 아마 이게 어떤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데,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답은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바람을 느낄 수는 있는데 바람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니고데모가 처음 어떻게 해야지 죽음 이후에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예수님 당 우문현답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뭐 어떤 영생이라는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가지고 인간이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에 대한 한계 속에서, 그러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뭔가의 삶을 생각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어떤 존재적인 어떤 이런 부분의 어떤 대화가 아닌가 싶어서 갑자기 그게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네.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데스를 구체적인 피지컬한 데스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절망 속에서 마음으로 죽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꼭 죽어서의 부활만 생각할 것이냐, 우리가 삶의 기진에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는 상태, 내가 모든 가치관을 놓쳤는데 여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이게 부활 사건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도 부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 태어나야 된다.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으로 느껴져요. 저는 성서를 잘 모르지만 새로 태어남이 있어야 영생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삶 안에서도 새로 태어남을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우선은 이런저런 이해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직하고 나서 아까 바람의 비유처럼 이거 굉장히 동양적인 사고하고 일치하는 아주 시적인 표현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가 철학책으로 쓰여진 것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힘드는데, 인간 소외 속에서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면서 가치기준이 상실된 이 사회 속에서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이 현상을 실존주의 문학자들이, 그냥 문학작품이나 시로서 표현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존주의는 철학이기 전에 문학이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문학적인 것을 철학적인 개념으로 잡아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이데거보다 사르트르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철학을. 그런데 어떤 사르트르는 하이데거의 개념을 완전히 조금 곡해해서 자기 나름대로 길을 갔기 때문에 하이데거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데 비교해서 이해를 하는 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사르트르의 글들을 철학 서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우선 이분의 문학 작품을 먼저 읽으면 훨씬 더 그 뒤에 이 철학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적 표현이나 문학적인 표현으로서는 표현이 되는데 실제 철학의 개념으로 이걸 잡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다. 이제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바람 비유는 그게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딘가로 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체험하는 바람이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이 바람이 없어졌느냐. 바람은 그대로 여전히 바람으로 남아있다.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어느 철학자가 준 대답보다도 훨씬 풍요로운 그런 대답을 주고 계시죠. 샤 목사님 안내해 주셔서 고마워요.